할렐루야. 시편 126편 많이 읽어보셨죠? 그렇죠?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126편 말씀인데요. 이 시편 126편, 시편 120편부터 시편 134편까지 성전에서 올라가는 노래라고 불리는 그 부분이에요. 사실 시편이 150편까지 있지만 5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쉽게 얘기하면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집 옆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김영철 집사님은 2분 거리라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집 옆에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예루살렘에 살든 내가 나사렛에 살든 어디 살든 이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에 나와야 됐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순례자의 길이었어요. 5제사 7절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이 절기 때마다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됐어요. 그때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 120편부터 134편, 이 사이에 126편이 위치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를 생각할 때 이거를 이분들이 교회 가는 길에 불렀구나, 예배 드리러 가는 길에 불렀구나. 할렐루야. 그런 노래예요. 좀 여러분 이미 아시는 분이 많겠지만 좀 컨텍스트를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근데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주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고 체스타이즈먼트, 징계를 내리시죠. 징계를 내리시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도 말을 안 들으니까 사실 모세를 통해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너가 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네들이 포로로 잡혀갈 거야 라고 이미 말씀해 놓으신 그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70년을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 갑자기 고레스 왕, 사이러스라는, 정확하게 바벨론 왕은 아니고 바벨론이 무너지고 다음에 메대와 바사, 기억나시죠? 그 메대와 바사의 고레스 왕이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줘야겠다는 마음을 먹어요. 이게 꼭 하나님을 믿어서라기보다는 종교 유화 정책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잠언에 뭐라고 써져 있죠? 왕의 마음이 누구의 손에 있다? 여호와의 손에 있다. 왕의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께 잘 보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권력 있는 자 쫓아다닐 필요 없어요. 크리스천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이 권력 있는 자의 마음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원수와도 화목하게 하신다 그래요. 원수랑 어떻게 하신다고요? 화목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원수의 마음도 바꿔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집안에서 싸움이 날 수 있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자기 집안 식구, 자기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 불신자 집안에서 태어나서 신앙생활 하신 분은 정확히 제 말이 무슨 말씀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통과하며 살았기 때문에 정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예요. 그게 영적으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가족들을 전도하기 원하십니까? 가족들하고 타협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떤 크리스천들은 목사님, 나는 우리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 1년 동안 주일 예배를 쉬겠습니다. 오 마이 굿니스. 그거는 당신이 전도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년 동안 교회 안 나가면 내가 교회 나가줄게. 1년 딱 지나보세요. 봐, 세상에서 노니까 재밌지? 그러게, 놀러 다니니까 재밌네. 내가 왜 정신이 나갔었나 봐. 주일날 청승맞게 무슨 교회 앉아가지고 믿음 다 까먹어버리고. 그런 사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원수와 같이 영적으로 나를 미워하는 가족들의 마음도 주님께서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잡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모든 것을 회복시키십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니까 회개하고 70년 동안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확 바꾸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뭐 이스라엘이 군사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중동에서 일이 일어나고 있지만 얼마나 이게 정말 우리가 보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하드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너네들이 바벨론에 가거든 너희는 바벨론의 평강을 위해 기도하라. 바벨론하고 싸우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바꿔서 오히려 자기들이 노력하지 않은 독립, 성전의 회복, 예루살렘의 회복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배경이에요. 몇 가지 오늘 말씀에서 좀 하나님이 나누시기를 원하는 그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제가 나누고 싶은 건 이 사람들이 너무 행복했대요. 바벨론에서 돌아와가지고 어느 정도 행복했냐? 마치 꿈꾸는 자와 같았도다. 여러분, 마치 꿈꾸는 것처럼 행복해 보신 분. 그걸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라 그러죠? 이게 꿈인가 생신가. 나 좀 꼬집어 봐라. 이게 126편 1절을 한국말로 하면 우리는 마치 꿈인가 생신가 하였도다. 나 좀 꼬집어 봐라 하였도다. 꼬집어 봐. 이게 진짜야, 진짜야. 그런 경험 해보신 분. 저는 언제 경험했냐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했는데 제가 5살 때 조그마한 아기 때 부산에 살았는데 저 부산에서 태어났어요. 아즈메. 제가 6살 때 전라남도 광양으로 순천으로 이사 왔는데 아줌마들이 저를 계속 부르는 거예요. 부르면 뭐 시킨 줄 아세요? 야 꼬마야 말 좀 해봐, 말 좀 해봐. 막 말하면 자기들끼리 깔깔깔 웃어.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주 사투리가 센 것 같아. 그러니까 전라도 분들이 이 조그마한 남자애가 사투리를 하니까 재밌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어뷰즈를 당했어요. 농담입니다. 어쨌든 5살 때 부산에 살 때 푹 자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날 깨우는 거예요. 그럼 짜증이 날 만도 하잖아요. 근데 내가 사모하고 고대하던 장난감 자동차가 눈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 형수님이 장난감 자동차를 사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짜증을 냈겠어요? 꿈꾸는 것 같았겠어요? 이게 꿈인가 생신가. 내가 지금 그 옛날에 자동차인데 리모트 컨트롤은 아니지만 어디에 부딪혀도 방향을 찾아가지고 자기가 막 다니는 그런 자동차가 있었어요. 밤새도록 경찰차 삐용 다른 사람 잠 못 자게. 꿈꾸는 것 같았도다. 또 언제 내가 꿈이냐 생시냐. 학교 시험 보고 합격했을 때 그때 다 막 여러분 아시죠? 요즘은 인터넷으로 확인하는데 옛날에는 가가지고 체육관에 대자 붙어 있으면 합격! 막 이러고 꼬집어봐. 그리고 또 언제? 장가 갔을 때. 전 제가 장가 못 갈 줄 알았어요. 아니 사실은 정확히는 우리 누나들이 제가 장가를 못 갈 줄 알았어요. 연애도 할 줄 몰라. 맨날 교회에 처박혀 살아. 옷도 이상하게 입고 다녀. 여러분 제가 옷을 얼마나 이상하게 입고 다녔냐면 이신의 사모가 저랑 데이트하다가 시험 줄 정도였어요. 시험. 그러니까 이제 데이트하는데 남자가 옷을 이상하게 입고 하면 창피하잖아요. 권사님. 그죠? 좀 데이트하고 남자가 좀 키도 크고 옷도 잘 입고 그래야 이게 데이트하는 This is my 딱 피앙세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피앙세가 아니지 남자는. 어쨌든 그랬나 봐요. 제가 고등부 전도사 때 아내를 만났는데 고등부 전도사를 1년 하고 이신의 사모랑 결혼하고 한 달 뒤에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이 있었거든요. 아주머니 선생님들. 저한테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전도사님 이제 좀 봐줄만 해요. 왜? 이게 매치가 안 돼가지고 넥타이 따로 양복 따로 도대체가 이게 보기가 힘든데 말도 못하고 속만 앓다가 이제 이신의 사모가 이걸 해주니까 한 달 지나더니 그 말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장가 갈 때 꿈인가 생신가 그랬어요. 와, 내가 결혼을 다 하는구나. 여러분도 그런 일이 있었죠. 또 하나 제가 꿈인가 생신가 한 게 우리 수환이 낳았을 때. 수환이가 3.7kg 태어났는데 이게 딱 안 났는데 제가 이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내가 아빠가 됐다는 사실이 이게 내가 이제 정리가 안 돼요. 자. 이게 꿈인가 생신가 막 여기저기 문자 보내고. 여러분 나도 꿈인가 생신가 하는 경험이 있었다. 손 들어보세요. 솔직히 손 들어보세요. 다 있었잖아요. 없었어요? 없으면 안 되는데. 네. 결혼하셨는데 없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제가 재밌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우리 이제 김성환 집사님, 김희숙 권사님, 이제 김성환 집사님이 저를 이제 가끔 밥을 해주셨는데, 김희숙 권사님이 아니라 김성환 집사님이 해주신 거예요. 정확하게. 근데 가면 김성환, 김희숙 권사님 집에 제일 크게 붙어 있는 사진이 둘이 데이트하는 사진이에요. 해변에서. 저는 김희숙 권사님이 연예인인 줄 알았어요. 연예인. 김성환 집사님은 영화배우. 우리 김희숙 권사님은 해변에서 이러고 있어요. 딱 이러고 있어요. 저 청춘 남녀의 사랑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다 꿈인지 생시인지 한 경험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게 기쁘십니까? 지금도 그것 때문에 꿈인가 생신가 하세요? 여러분, 오늘 시편 126편 말씀에 보면 1절, 2절, 3절이 과거형이에요. 다. 주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우리 입술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송이 가득했다. 많은 열방들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했다. 여호와가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 과거형으로 가다가 갑자기 3절 후반부에 We are filled with joy. 갑자기 past tense에서 present tense로 바뀌어요. 옛날에 이랬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기쁘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쁨을 낭비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모두에게 이미 날마다 기뻐할 수 있는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고 기뻐하세요, 여러분. 오늘 기뻐하세요, 오늘. 그러다가 김성환 집사님, 김희숙 권사님이 이 부부 금슬이 좋은 이유가 있었구나. 막 밉다가도 그리고 딱 보면 우리 김희숙 권사가 저렇게 이뻤지. 그러면서 미운 마음이 사라지고, 할렐루야. 막 밉다가도 그때 우리 남편 나한테 맛있는 거 다 사줬지. 여러분, 자녀들이 미워질 때 있죠. 저도 가끔 수환이가 미워질 때가 있어요. 아빠지만. 여러분 안 그러신 것처럼 딴 데 쳐다보시는데. 그러면요, 제가 수환이 어렸을 때 찍은 영상을 봐요. 2살, 3살 때. 그러면 미운 생각이 그냥 훅 사라져요. 그래. 내 삶에 와준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부싸움 하시는 분들 오늘부터 매일 하루씩 신혼 사진 꺼내놓고 보세요. 하루에 10분씩 묵상, 신혼 때 묵상. 여러분, 시편 126편.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구원을 기억하면서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예배 갈 때마다. 그러니까 그 기쁨이 식겠어요, 안 식겠어요? 절대 식지 않습니다. 감사를 잊어버리면요, 우리가 불행해져요. 여러분, 저도 이제 예수동행 일기를 시작했는데 매일 감사하는 일기를 써요. 여러분, 제가 지금 3주 전에 감사했던 일을 제가 지금 생각해나라면 생각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절대 못합니다. 생각 하나도 안 나요. 근데 제가 이제 매일 일기를 쓰니까 3주 전에 일기를 딱 보잖아요. 와, 하나님이 이때 나한테 이런 좋은 일을 해주셨네. 기쁨이 그대로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첫사랑의 회복에 대해서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 편지 쓰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어디서 떨어진가를 생각하고 첫사랑을 회복하라. 어디서 떨어진가를, 그러니까 너가 처음 나를 사랑했던 그때를 다시 기억하고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을 잃으셨습니까? 기쁨을 회복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게 많아요, 여러분.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인가 생신가 하는 이 기쁨 중에 제일 큰 기쁨이 뭔지 아세요? 그건 바로 우리 영혼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살고 죽는 문제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을 줘요. 여러분, 프라디걸 선 아시죠? 탕자의 비유. 그 큰아들이 탕자가 돌아오니까 질투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를 섬겨서 열심히 일하는데 송아지 한 마리도 안 잡아주시더니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말아먹어버린 저 동생이 오니까 소 잡아주고 잔치를 벌인다고 막 그러니까 아빠가 뭐라 그러죠? 야, 나한테 있는 건 다 네 거 아니냐. 근데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느니라. 아멘. 그게 가장 큰 기쁨을 줘요. 여러분, 큰 질병으로 정말 어려운 순간에 있다가 살아나신 분들 보세요. 그것만큼 큰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죽고 사는 문제보다 더 큰 기쁨이 우리 영혼이 살아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영적으로 다 바벨론의 포로였어요. 영적으로 죄의 포로였고요, 사망의 지배 아래 있었고요, 마땅히 지옥 갈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 하나님의 하나님도 몰랐을 때, 저는 우상 숭배했을 때, 아니 그 전에, 훨씬 전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나중에 태어날 우리를 보시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죄가 되셨어요.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어요.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저는 그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해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가장 축복받은 자인들로 믿습니다. 그게 가장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 기쁨을 지금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을 공부하는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나도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정말 날마다 기뻤어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기쁘고 성경 읽는 것도 기쁘고 충성하는 것도 기쁘고, 근데 지금은 옛날 같지 않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마다 가장 행복해 보이고 항상 웃고 다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대부분 초신자들이에요. 초신자들. 뭘 몰라. 예수 믿은 게 너무 좋아. 막 뛰어다니고. 여러분 처음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엄마 손에 끌려다닐 때 말고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기쁨을 아직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인상 쓰고 있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때로는 목사님들, 때로는 3, 40년 이 구력이 오래된 분들, 인상 쓰고 있는 분은 다 그런 분들이야. 우리 교회 성도들 빼고. 할렐루야. 여러분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덜 줘서가 아니라 이미 주신 풍성한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이 시편 126편의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여러분 예배 올 때마다 한번 찬양해 보세요. 절대로 그 구원의 간격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이게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니까요.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 드리러 가면서 부르는 노래, 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주일에 예배 오실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아멘. 우리 박주원 집사님이 그 찬양을 30년 만에 불러서 감동이 있었다 그러시더라고요. 20년입니까? 30년입니까? 그거 그냥 맨날 틀어놓고 부르세요. 내가 이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예배당에 가면서 부르는 노래 딱 정해놓고 한번 올 때마다 감사해 보세요. 여러분 그 구원의 감격이 이게 꿈인가 생신가, 내가 꿈꾸는 자 같도다 하는 그 기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시켜주세요 주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꿈꾸는 것 같은 은혜를 주기를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냐? 첫째, 하나님의 은혜는요 갑자기 하나님의 때에 들이닥쳐요. 여러분 제가 아브라함 얘기도 했죠. 아브라함이 이 수풀에 걸린 양을 언제 발견했어요?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은 미리 준비해 놓는데 아브라함 눈에는 그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갑자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 풀려날 때 갑자기 이게 들이닥친 거예요.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무슨 얘기야 무슨.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와요. 우리 교회 이 새성전에서 예배드리게 된 것도 그냥 갑자기 이렇게 들이닥친 거예요. 정말로. 저도 지금 정신이 없어요. 네. 너무 이게 빨리 일이 진행돼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때에 와요. 근데 그때가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때를 기다리면서 당한 고난은 쓸모가 없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지난 6개월이 낭비한 시간이 아닙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에게 일어난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어려움을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 지휘자님 보세요. 지휘자님이요. 지휘자님의 커리어 중에 지난 6개월 같은 커리어는 앞으로 없을 거예요. 연습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2번 맞춰보고 서고 11시 전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눈치 보고 있다가 좌시아 목사님이 들어와라 그러면 들어가고.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이 뭐 이까짓 거 뭐 어휴 이거 뭐 금방 동가.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제할 곳이 없어서 그죠? 밖에 나가서 교제하고 화장실 하나밖에 없어서 다 줄 서서 기다리고 있고 이게 지금 시베이커에서 예배드리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주일에는 여기서 예배드리고 주중에는 저기서 예배드리고 모임한다 그러면 못한다고 쫓겨나고 틴리파크에서 예배드리다가 음식 먹었다고 쫓겨나고 아유 꾸사리를 많이 먹혔어 우리가. 그렇지만 이 6개월 동안 어려운 가운데도 기뻐할 줄 아는 성숙한 예수님을 조금 더 닮은 교회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자산이에요 여러분. 이게 자산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저는 분명히 그것도 이길 거라고 믿어요. 할렐루야. 분명히 이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그 기다리는 동안 그게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 시간 동안 우리 영혼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또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임하냐? 전적인 은혜로 임해요. 구원의 은혜는. 여러분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 데모했어요? 데모했다는 얘기 나와요? 뭐 왕에게 뇌물 줬다는 얘기 나와요? 그런 얘기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고레스 왕의 마음을 만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옵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지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전적인 은혜로 구원하시는데 솔직히 이 전적인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그 전적인 은혜 안에 살지 못했던 시절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어요. 저도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야고보서 말씀에 예수님의 동생이 뭐라 그러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하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약속하셔도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은혜를 달라고 구해야 됨을 믿습니다. 에스겔서 말씀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를 예언하시면서 너네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갈 텐데 그런데 내가 너네들 다 회복시켜 줄 거야.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그렇게 해놓고 뭐라 그러시냐면 그러나 내가 이렇게 약속했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내게 그렇게 해달라고 구하여야 할지라. 여기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리마인드 해드리는 게 기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된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9장을 읽어보면 다니엘의 기도가 나오는데 다니엘이 에레미야서를 읽다가 에레미야 선지자가 쓴 그 예언서를 읽다가 이게 70년 만에 포로 생활이 끝난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70년이 됐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럼 우리 생각에 70년 됐으니까 자동으로 풀려나겠네. 아니요. 70년 됐으니까 내가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21일 동안 금식 기도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기를 결심하고 21일 동안 작전 기도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때 뭐 느헤미야, 에스라 이 수많은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다니엘이 전도를 했겠죠. 야 70년이 다 됐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라고 기도하니까 그 기도를 듣고 고레스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퀴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70년 만에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못 갔습니다. 그 증거가 애굽에서의 스토리예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을 허락하실 때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다고 했어요. 몇 년? 400년.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만에 나왔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은 거예요. 부르짖지 않은 거예요. 그 30년이 지체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루어 달라고 다니엘처럼, 에스라처럼, 느헤미야처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말씀이 오는 거예요. 우리 반주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시편 126편 1절부터 3절이 이렇게 과거에 대한 감사, 현재에 대해 감사로 하고, 그 다음에 4절부터 6절까지 이제 전환이 됐는데, 주제가 전환이 됐는데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주여, 남아있는 포로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3번에 걸쳐서 귀환했거든요. 1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 3차 포로 귀환. 아직도 바벨론에 남아있는 우리 불쌍한 동족들도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게 그 뒤에 나오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 꿈인가 생신가 하는 기쁨을 경험한 사람은 자기만 이 좋은 은혜를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하나님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맛있는 음식집을 발견해도 정말 맛있으면, 야, 이거 내가 사랑하는 우리 딸이 먹으면 좋겠다, 우리 아들이 이거 음식 좋아하네, 생각나잖아요. 잘됐다, 나 혼자 먹어야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건 사랑이 없는 거지. 그런 분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고 구원의 감격에 감탄하는 사람은요, 이거를 나만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직도 저 포로 생활하고 있는 남아있는 포로들을 남방 시내같이 돌리소서. 이 남방 시내가 뭐냐면요, 사막지대에 가면, 이 중동지방에 가면 강이 있는데, 그 강은 좀 독특한 강이에요. 우리 한국처럼 항상 물이 있는 게 아니라 건기에는 물이 아예 없어요. 그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거상들이 글로 많이 걸어 다니죠. 근데 우기가 되면, 비가 내리면 홍수가 나요.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광경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막에 물을 내는 것처럼 하나님 메마른 강에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내려주셔서 포로된 자들이 다시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여러분은 영적으로 자유하셨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처럼 영적으로 자유하십니까? 그가 예수님의 사랑을 압니까? 여러분의 부모님, 상소영 집사님이 어머니 소천하신 날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새벽에. 목사님, 오늘 제 꿈에 어머님이 어머니 다니시던 교회에서 표창장 받는 꿈을 꿨어요. 그리고 그 꿈을 꾸고 일어났는데 문자가 와 있더래요. 소영아, 엄마 소천하셨다. 제가 딱 보면서 잠깐 기도하는데, 이 상소영 집사님 어머님이 천국에서 예수님께 상 받았구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상 받으신 거예요, 상. 충성스럽게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긴 것에 대한 상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이 상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누구에게 상 주시겠어요? 울며 씨를 뿌리러 가는 자. 그 사람들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천국에서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 거예요. 오성규 집사님 어머님이 울며 씨를 뿌렸기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자식들을 전도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상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쉽게 됩니까? 눈물 없이는 전도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 기도의 씨를 뿌리고 전도의 씨를 뿌리는데, 이 씨는 그냥 안 자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뿌리는 씨는요, 그냥 안 잘라요. 여러분, 씨가 자라려면 물이 필요하죠. 근데 우리가 전도하면서 잃어버린 포로들을 돌려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씨는 우리의 눈물만 먹고 자라요. 여러분, 왜 많은 경우 우리 기도가 응답이 잘 안 되는 줄 아세요? 어떤 경우는 우리에게 눈물이 없어요.
김호gun 목사에게 눈물이 없어요.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눈물이 없어요. 여러분, 그 일용엄마를 전도하신 그 권사님이 피를 나눈 사람도 아닌데 잘 먹고 잘 사는 그 탤런트, 아이 뭐 돈 많다더니 알코올 중독이네, 어휴 안 됐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사랑 없는 사람이면. 근데 그 권사님은 그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눈물로 100일 동안 작정기도 하고, 술 끊어졌어요? 안 끊어졌어요. 한 번 더 또 눈물로 그 기도의 시에 눈물을 뿌리니까 우리 김수미 자매님이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간격을 회복하십시오.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남방신애들 같이 잃어버린 자들을 돌려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좀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기도하시는 분들이니까 좀 눈물을 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 그 기도의 씨는요, 우리 눈물을 먹고 자라요. 아유, 그냥 지지리도 예수 안 믿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때 우리가 뿌리는 기도의 씨가 우리 눈물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 주신 기쁨들, 관계가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려면요, 좋았던 기억을 다시 회복하세요. 자녀가 미우면 이쁜 짓 했던 거 사진 보고, 영상도 보고, 남편이 미우면 그래도 나한테 잘해줬던 거 기억해보고, 아내가 미우면 그때 나랑 같이 데이트했던 거 생각해보고, 회복하세요. 여러분, 옛날의 기쁨은 오늘 우리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큰 기쁨, 내가 구원받은 기쁨, 내가 10년 전에 예수 만났는데요, 오늘 그 기쁨 회복하실 수 있어요. 아멘. 그거 회복되고 나면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여러분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아, 저 영혼 너무 불쌍하다, 겉으로 보기는 말짱한데 예수를 모르니 너무 불쌍하다, 눈물이 날 정도로. 여러분, 그때 남아있는 포로들을 남방신애들 같이 주님께서 돌릴 것을 믿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셨던 수많은 축복과 은혜들, 내가 왜 오늘 이렇게 우울합니까? 왜 이렇게 내 삶에 기쁨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할 근거를 안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그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회복하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어제의 기쁨이 오늘의 기쁨, 내일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들을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기쁨, 구원의 감격,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내가 옛날에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썼던 글들, 일기들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회복되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그 구원의 감격이 회복된 나로서 이제 주변에 아직도 죄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 남방신애들 같이 회복시켜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시편 120편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꿈꾸는 것 같은 이 기쁨,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미 많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불평불만했을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 추억들 저희들 날마다 기억하면서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가장 큰 기쁨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쁨입니다. 우리 영혼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쁨입니다. 우리 영혼이 영원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간 기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예배당에 올 때마다 날마다 이 찬양을 함으로 아버지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감격을 가진 자로서 이기적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변에 아직도 포로된 영혼들, 아직도 죄의 포로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 알코올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고, 겉으로 보기는 말짱한데 술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고, 마약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고, 본인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절망에 있는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포로된 영혼들, 그 영혼들 향한 주님의 심정을 주셔서 그 영혼들을 위해 흘리시고 계시는 주님의 눈물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눈물로 기도의 씨를 뿌릴 때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눈물을 먹고 자라 열매 맺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 건강 열악하신 분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1분만 우리 교회를 위해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딱 1분만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예배 초소 주셨는데 하나님, 이 예배 초소를 잘 활용해서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또 수많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정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로 우리 교회의 한 공동체로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 바로 나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각자가 We are members of the body of Christ.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다 지체들이에요. 다 우리 각자가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사명, 내가 눈이면 눈으로, 내가 손가락이면 손가락으로, 내가 새끼발가락이면 새끼발가락으로 그냥 내게 주어진 내가 이 멤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이 몸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많은 포로된 영혼들을 남방시내처럼 돌리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나를 사용하옵소서. 우리 딱 1분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의 초소를 주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몸 삼으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 삼아주신 주님, 어떤 사람은 손으로,
어떤 사람은 눈으로, 어떤 사람은 발가락으로, 어떤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 귀로, 어떤 사람은 무릎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우리 교회에 주신 아버지 하나님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한 몸으로 움직여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셨던 일, 잃어버린 영혼들, 포로된 영혼들을 남방신에 같이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으로, 교회로, 주님의 품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시편 126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꿈인가 생신가 하는 이 기쁨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미 많은 기쁨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려서 마음이 우울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사진도 꺼내보고 걸어놓고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고 또 기억함으로 오늘도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구원받은 기쁨, 우리 영혼이 죽었다가 살아난 이 기쁨, 아버지 저희들 혹시 잊어버리진 않았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구원받았을 때를 기억나게 하시고 그때 감각, 느낌, 경험, 아버지 그때 썼던 글들 다시 한번 우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돌아감으로 우리의 첫사랑, 첫 감격, 첫 기쁨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 날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만들어서 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교회 올 때마다 예배당에 가는 노래로 만들어 날마다 24시간 이것을 찬양할 때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혼자 이기적으로 이 기쁨 누리지 않게 하시고 아직도 바벨론의 포로로, 죄악의 포로로, 알코올의 포로로, 이상한 그런 성적인 포로로, 아버지 음란의 포로로, 욕심의 포로로, 시기 질투 미움의 포로로 여러 가지 모양의 묶여있는 우리 가족들, 이웃들, 친척들,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매정하게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일용엄마 김수미 성도님을 전도했던 그 권사님처럼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눈물을 주셔서 그들 위해 기도하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에 우리의 눈물을 뿌려 그 기도의 씨가 자라고 열매 맺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이제 시편 126편의 시편 기자처럼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진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